어, 1년 만에 특송하는 거 보면 어디 가면은 다른 데 가면은 새신자 소리 들어야 돼. 원래 새신자가 뭐죠? 새신자 새로운 신자 새로운 신. 그 얘들은 새신자 소리 들어야 되는데 근데 대학 청년분이 회신 예배한다고 특성화 이제 감회가 새롭다 이제 그 말이죠. 어, 그 유튜브에 짤로 올라오는 중에 자극적인 게 많잖아요. 자극적인 게 많은데 어떤 다큐멘터리를 갖다가 제작하는 제작자들이 몇 명이 남극에 가가지고 펭귄 다큐멘터리를 갖다가 찍고 있는데 혹한기가 오고 남극의 혹한기는 우리나라에 뭐 지금 마이너스 10도 뭐 15도 이거는 저희가 40도 마이너스 40도 50도 막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막 방한복을 갖다가 막 몇 개를 끼어 입어도 사실은 추울 만한 그런 나이인데 그런 온도인데 이 펭귄들이 자기 서식지에 이렇게 있다가 계속해서 이제 막 바람이 불고 어떻게 되다 보니까 눈보라 같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어떤 다른 장소로 이제 이동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쳐버린 거예요. 이제 다치니까 계속 겨울은 오랜 시간 6개월 가까이 되니까 다쳐가지고 서서히 얼어 죽는 거예요. 펭귄이. 이게 다 큰 펭귄보다도 이제 펭귄들 이런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얼어 죽기 시작. 그러니까 제작진들이 그걸 갖다가 보고서 되겠다. 불문율을 깬 거죠. 자연계에 일어나는 일들에 있어서 불문율을 깨고 펭귄들이 그 추위에서 얼어 죽지 않도록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탈출할 수 있도록 예. 그걸 이제 짤로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개개인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세언약 교회는 세언약 교회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뭐 기쁨이든 슬픔이든 하나님은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늘 뭘 선택을 하느냐면 이 얼어 죽는 걸 갖다가 못 봐가지고 다큐멘터리 제작팀들이 그 자연계에 개입하듯이 하나님의 그 역사에 개입을 자꾸 하는 거예요. 개입을 자꾸 해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은 그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 어려움이 지나가도록 도와줘. 슬픈 일이 있으면은 슬픈 일이 빨리 지나가도록 도와줘. 괴로운 일이 있으면 괴로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줘. 참 선한 행동이고 참 착한 행동이고 참 올바른 그런 일인데 하나님 눈으로 어떤 일로 보면 월권 여러분 우리 교회가 7월 달까지 여기서 어려운 겪거든요. 빠져나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월권입니다. 그럼 여기서 옮겨가지고 다른 데 가도 우리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빠져나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월권입니다. 왜 월권이냐? 하나님은 1년이든 6개월이든 3개월이든 1개월이든 그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개개인에게 교회에 그 사업장에게 보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대부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탈출을 하면 시도를 꼭 누구와 같이
사무엘을 갖다가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갖다가 남용을 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오버해가지고 월권을 갖다가 사울 임금 같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 그걸 기다리지.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우리는 딴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때 우리는 딴이다. 이미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이 귀중한 축복을 예수 이름에다가 담아주셨어요. 예수님 가능하면은 이 무거운 짐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갈보리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신 이름이 바로 이 이름입니다. 대부분 이 축복을 갖다가 모르고 신앙생활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구원에 대해서 관점이 하나님 나온다. 관점이 구약성경에 보면 도피성 나와요. 자기가 죄를 갖다가 지으면은 큰 죄를 갖다가 지으면은 죽고 싶지 않거든. 빨리 그 근처에 도피성을 갖다가 이스라엘 안에 여러 군데다가 세워놨어. 빨리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단불을 무조건 붙잡아. 이 구약 성경이죠.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갖다가 주신다고 해서 피 뿌려. 이거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나가는 겁니다. 11장 4절에 예물이 증가. 몰라가지고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구원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엄청난 건데 무조건 도망가서 제단불을 잡아. 얼마나 구원에 대해서 못 알아먹었으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잘 해가지고 이루어가는 게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구원은 단번에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줘. 그래서 구원은 어떤 겁니까? 과거 문제, 구원은 어떤 현재 문제, 구원은 어떤 영원 문제. 그게 구원.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 보고 사람들이 어리석어 가지고 그만 그걸 볼 줄 모르고 기준이 딴 데 있어요. 수준이 뭡니까? 이게 그 하나님 수준이 뭐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십자가 적게 지난주 나온 무조건 십자가 죽어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가는 곳마다 귀신의 세력, 흑암 세력이 그럼 얼마나 돼요? 가는 데마다 문제 없는 데 없지.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흑암이 안 무너지면 그 문제가 자기를 덮쳐. 그 문제 속에 빠져. 그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하다가 죽어버렸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다가 우리한테 줬는데 감당을 이게 구원이고 이 구원 속에 있는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축복을 갖다가 대신 드려요. 자,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오늘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이 이름에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우리가 뭐 할 때 이름을 갖다가 내요?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때 이름 그렇죠. 내가 우리 아버지의 명예를 맹세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게 그 이름.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갖다가 내는 거예요. 신자가 예수 이름의 의미를 갖다가 알면 엄청난 축복을 갖다가 누리게 되죠. 그래서 책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있고 또 그 이름을 갖다 사용할 때는 항상 보면 집 계약할 때도 그때도 도장 갖고 와가지고 이름 쓰고 오면 도장 꽁치지 않고 그런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쌍방말이야. 내가 타치아를 갖다가 안다 라고 말하는데 타치아가 만약에 작년 3월 달에 우리가 처음 봤는데 타치아를 갖다가 안다라고 할 때 그때 나도 타치아 이름만 알 뿐이고 타치아도 내 이름만 알 뿐 그때 안다는 겁니다. 그냥 충한 1년을 갖다 딱 지내보니까 숟갈도 있어 모집도 있어 여러 가지 뭐가 있네. 그때는 안다가 다르죠. 작년 3월 달에 타치아가 처음 왔을 때 그 아는 것과 지금 아는 것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어떤 이름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7장 4절에 보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써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사용된 걸 갖다가 볼 때에는 이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 근데 중요한 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됩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 이 이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고 기도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거의 뭐 보증을 갖다가 딱 쓸 때, 그때 사기치지 않는 이상 보증을 갖다가 쓸 때에는 정말로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데리고 가요. 보증 쓸 때는 대충 안 데리고 와. 김준영 집사로 보니까 내가 3억 빌리게 내 보증 좀 써달라 이러면 분명히 안 써줘. 써줄 리가 없지. 아니 내랑도 뭡니까? 김준영 내한테 뭡니까? 3억 빌리게 보증 써달라고 하면 내랑도 안 써줘. 뭡니까? 우리가 아는 세월이 10년이지만 보증 쓸 만큼의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내는 그런 게 있어. 사람들한테 믿는 만큼 얼마 빌려줄 수 있느냐?
이런 거 테스트도 하고 막 이러는데 나는 가까운 사람하고 동거래. 심지어 우리 누나가 뭐 빚잔치 한다고 내고 돈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그러니까 500만 원만 빌려달라. 돈 없어 그래서. 그러면 더 많이 불렀으면 내가 빌려주느냐? 없어요. 가까운 가족끼리 나는 돈 거래 안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어요. 절대로 궁금해서만 했지. 돈 빌려주고 돈 받고 그 짓은 한 판이 깨지는 걸 같아. 너무 많이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우리 가족 안에서 가족끼리는 돈 거래하는 거 아니야. 나 못 닦아. 절대 안 한다. 그럼 뭐좀 아는 사람들끼리는 하냐. 아는 사람들끼리는 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아는 만큼 그렇지. 이걸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아는 만큼 다른 데 들어가니 이거 우리를 잘 아는 거예요. 얼마만큼 나를 갖다가 시험 걸면 내가 이 감정과 올무 거기에 빠지는지 마귀가 나를 잘 어떻게 하면 내 믿음과 신앙을 흔들리게 할 수 있는지를 그래서 다락방 시작하고 난 다음에 딱 제가 결단을 갖다가 옛날에는 뭐 몰라가지고 맨날 속아 넘어갔는데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난 다음에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절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나도 안 움직인다. 그게 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만두라 하시면은 하나님이 시작이라 하시면은 그게 제 신앙이에요. 왜 그러느냐? 내 조금 있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머리 잘 해가지고 해보니까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면은 하나님이 문 닫으면은 하나님이 진행하라 하시면은 하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은 멈추는 그게 제 신앙. 안 보이는데 억지로 간다? 가가지고 빵빵히 닦게. 아는 만큼 부담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마귀는 잠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한 귀신 쫓아내면 7귀신 데리고 마귀가 우리를 7귀신 데리고 온다는 것은 동료들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더 흔들겠다는 거잖아요. 더 흔들어버리면 우리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마귀가 그걸 잘 알거든요. 알기 때문에 7귀신 데리고 와가지고 흔들어보는 겁니다. 잘 흔들어봐라. 흔들면 흔들수록 지나가는 문제는 안 건드리고 가만 놔두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써 우리가 건드려가 그 문제가 내게 빚을 상처를 그렇게 만들어 아는 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아는 거예요? 어떻게 책 한 권 자신이 쓴 적이 없는데 예수 이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책이 만들어지는 편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를 원수같이 생각하고 싸움을 갖다가 걸고 달라드는 바리새인, 유대인들 당해서 단 한 번도 총칼을 든 적이 없습니다.
싸우려고 맞대응한 적이 없습니다. 때리면 맞고 찌르려고 하면 피하고 도망가. 그래서 다윗도 그랬지. 사울 임금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어.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데 남을 폭행한 적이 없는데 예수 그 이름은 전 세계를 집어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이름이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3절 특히 24절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처음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그냥 비슷한 것들을 너무 많이 솔깃한 것들을 갖다 너무 많이 가지고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움직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가면 됩니다. 거기에 길들어요. 우리 거기에 길들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 지혜대로 하면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런 근본 하나님의 원칙이다. 유대인들이 이거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고 중동 지방에 살고 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는 마호메트가 그게 뭡니까? 알라딘을 위해서. 그리고 그게 뭡니까? 지금 지구 절반을 갖다 집어삼켰거든요. 귀신의 역사. 종교인들이 이거 몰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헤매고 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날 본 자는 아버지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문제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왜 닥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이 구약 성경에 그대로 예언됩니다. 그 사실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성취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어떻게 예언이 되어졌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 앞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마귀같이 무서워하는 게 우리가 예수 이름 들으면 예수 이름 들으면 마귀같이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성취가 되는데 왜 가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갖다가 회복하는데 생명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도 회복.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권도 회복. 모든 걸 회복.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렇죠? 이전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걸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때 벌어지는 역사.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특히 이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을 갖다가 받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람. 기도가 되어져. 이 축복이 우리에게 안 그러면 자기가 기도 제목을 맨날 잡아야 돼.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고 나면 그러면은 기도가 되어져.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은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언약을 바벨론 포로로 딱 끌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유프라테스 땅에서 슬피 우는 것밖에 못하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축복을 언약으로 딱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결정 기도가 되어집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 바벨론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도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를 갖다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사업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영적 사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안 나타납니다. 그 이전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눈이 가리워가지고 요거를 못 봐요. 요거를 어떻게 보느냐면 문제로 봐요. 요거를 어떻게 보느냐면 어려운 환경으로 봐요. 요거를 어떻게 보느냐면 갈등으로 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적인 사실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하니까 요렇게 육신적인 걸로 눈이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을 싹 다 잡아 죽이라 이랬는데 영적인 데 말씀을 갖다 이게 받아가지고 열리고 나니까 에스더가 죽으면은 죽으리다. 그리고 결단 딱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 그런 역사. 우상 앞에 서는 다니엘은 뭐라는 듯이 우상 앞에 절 안 하고 자기 집에 나가지고 원래 하는 대로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 딱 열고 하나님의 이름 기도. 그러니까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어버리죠. 집어넣는데 사자들이 뭐 어쩌고 못하고 가만히 있어. 살을 쪘어. 나중에 뭡니까? 다리오 임금이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 어젯밤에 괜찮았냐? 네? 괜찮았어. 그리고 거기서 나오죠. 기도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니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속 이게 뭡니까? 눈이 곳곳에 가는 데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갖다가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증거를 주고 우리를 증인으로 서 요걸 보고 뭐라고 하는 전도. 그렇지. 전도.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헌신점이 헌신을 갖다가 잘 해야 된다. 그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헌신을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제가 기준을 뭘로 바꾸시느냐? 이때까지 우리에게 각인불이 체질된 그 기준을 그 기준. 지금까지도 실컷 얘기한 게 이제 그거지만은 기도하면은 정말로 됩니다. 기도하면 정말로 됩니다. 일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은 정말 문제가 딱 생기면은 진짜 기도하면은 됩니까? 그게 이때까지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그렇지? 일하면서 기도하고 문제 오면은 기도하고 그렇게 뭡니까? 기도를 갖다가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이때까지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은 좀 다르게 있는 거죠. 이때까지 기도하던 방식과는 틀립니다. 마태복음 6장 30 그거는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는 모든 것이다. 이딴 거 구하지 마. 그 말이 아니라 그게 전부 따라올 정도로 기도는 모든 것이다. 그렇죠? 기도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우리의 일이 나와요. 기도 속에서 우리의 건강이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사업 확장이 나와요.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아리까리합니까? 그러면 좀 더 기도해 보시죠. 이걸 알면 예배드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질병도 나 질병. 저는 제 지난번에 3년 전에 이빨이 밑에 그냥 눈이죠. 그러나 병원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걸 갖다 8월 달부터 고민한다고 6개월이 지났는데 근데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거 지금 와가지고 병원 가려니까 좀 무식이 안 돼. 그래서 그냥 놔두고 또 1년이 지났대. 또 1년 8개월 지났죠. 1년 6개월 지났죠. 1년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작년 2025년도에 지나니까 이거 너무 이게 가는 게 늦었다. 어쨌든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딱 들다. 저도 모르게 그냥 안 가지게 되긴 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작년 한 해 동안에 완전히 말씀 속에 그냥 파묻혔잖아. 말씀 속에 그냥 무조건 파묻혀가지고 무조건 기도를 갖다가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잡아냈는데 신경 써봐야 소용없어.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갖다가 하나씩 잡아냈는데 정신이 없다고. 시간이 쑥 지났는데 오늘 갑자기 내가 밥을 갖다가 늘 오른쪽으로만 짚고 있었는데 왼쪽으로 짚고 있는데 안 아프니까 병은 그렇게 나을 수도 그렇지. 병은 그렇게 나을 수도 기준은 아니지만 기준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보죠.
이 귀중한 축복이 2026년 새 언약교회 모든 중직자 산업인들, 특히 이 대학 측면 훈련 넘치는 역사 나타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